제목을 한번 볼까요? 15년짜리 눈물. 뭐 뻔한 설교 같죠?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하도록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또 간절한 기도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인데요. 히스기야 왕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엘라의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자, 여러분 25살에 왕이 됐어요. 굉장히 젊죠. 히스기야는 유다 12대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면 다윗 왕 이후로 230년의 세월 동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정말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이스라엘 목에서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산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그때 당시에 그 룻뱀 뱀을 보고 나왔는데 그 뱀을 지금도 갖고 와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산당을 헐어버렸다고 하는데 산당이 뭐냐면 정식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제사 지내는 걸 산당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있는데 소속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를 한다든지 또 요즘 유행하는 줌 온라인 사람 이렇게 안 마주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산당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나 그때 당시는 이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성전이 멀리 있어, 첫째는. 근데 멀고 또 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데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 산당을 다 헐었어요. 그 돌기둥.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기념으로 돌을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막 돌에 가서 절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성황당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뭐 하는 그런 거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 그 기도원 시대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세라 신 목상 아기를 낳고 잘 낳고 땅을 부욕해 하는 그런 신입니다. 또 모세가 만든 구리뱀 그때까지 섬기고 이거 싹 다 쓸어버렸어요. 하여간요 대단히 큰 일을 했어요.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주님에게로 매달려 죽음을 불안하고 없이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준수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와 지게 주시고 그를 정하였다. 정말로 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이 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읽어봅시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렇죠. 전에도 후에도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좋은 왕에게도 어김없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예고하거나 허락받고 오지 않아요.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왕이 된 지 14년쯤 됐는데 그때가 39살쯤 나이죠. 한창 나이에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죽을 병이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무릎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걸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일을 준비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딱 넌 죽을 거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정리해.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도 살려달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주님께 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진리에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동안 흘리쳐 여기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울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부르고 나 주님을 바란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자, 이사야 보고 이제 명령을 해서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속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이 기도 입으로 하셔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묵상기도 하지 말라고. 그거는 잠시 남들 방해하려고 잠깐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는 말을 내서 소리를 해. 내가 소리를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듣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겠다는 거죠.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내 명성 다윗을 도와서라도 내가 내 명성을 보호하겠다. 제가 이 15년 더 살았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려면 이거 가지고 또 한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15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도성을 보호하고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다윗이 등장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건 다윗 때문에 살렸어요. 그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잖아요. 그냥 낫게 하면 되는데 꼭 약을 발라서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낫게 한 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의사가 필요할 때 의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지만 치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는 필요 없다. 하나님 해주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의사 말을 믿어. 이것도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을 쓰시든 뭐 기적적으로 하시든 필요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약을 써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15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줬나? 그 기도 내용이 뭘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자, 읽어봅시다. 주님께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살았다. 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았다. 마음적으로 순종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걸 보고 기도를 응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한다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한 적도 별로 없고 착한 일 한 적도 없어서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썼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했다는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 웃으면서 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일할 때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무슨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 안 웃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 굳어가지고 하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제 그냥 하는 거야. 하라니까 하고 억지로 하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거야. 뭐 좋은 일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교회를 섬기고 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다 중요하죠. 또 히스기야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봤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이. 물론요. 39세 젊은 나이에 죽기 싫어서 울었겠죠.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겠어요? 당연하죠. 아까워서 내 청춘이 지금 한창인데 지금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죽는 게 아까워서 청춘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 다 살려줍니까? 그래서 막 통곡하면 살려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흘린 눈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상황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인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살만한 왕을 위하여 세 만의 그 도성을 함락하였다. 히스기야의 의뢰와 이스라엘의 세와가 왕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장악시킨 것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해가지고 북쪽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또 읽어봅시다. 자, 이때쯤 병 걸릴 때예요. 아실에 와가지고 요시아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공격했어요. 예루살렘 빼고는 유다가 다 뺏겼어요. 얼마나 비참한가 또 읽어봅시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돼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여튼 성경에 있는 금이고 오미고 막 다 벗겨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에요. 거지가 됐어요. 정말 나라가 위기가 온 겁니다. 북쪽은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병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왜 흘렸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게 너무너무 분해서 너무너무 싫어서 나의 죽음도 싫지만 내 나라 멸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왕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흘리셔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고 설교 마칠까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와 눈물은요, 일반 사람들이 흘린 기도와 눈물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지 않은 눈물이에요.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기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그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서 누구를 살려줬어요? 여기에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한테 가서 예수님이 울었잖아. 기도했잖아.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심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병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요 굉장히 깊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살았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죽음에서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게 큰 부르짖음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면서 그 간구를 들어주세요. 경외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해요. 죗값으로 죽을 인간, 지옥에 갈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무 불쌍하니까 울었어요. 나 조성이라는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하는 짓 보니까 아무리 착해도 제 지옥 갈 인간이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가 멸망받은 인간인데 내가 쟤를 살려야 될 텐데 너무 불쌍하다. 나를 생각해서 우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을 테니까 조성이를 살려달라고 우셨다고요. 그리고 이 살려서 조성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살려달라고 우셨다고. 예수님 자기를 살려달라고 우는 것 같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우신 거야. 내 대신 고난을 당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듯이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었듯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민족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와 눈물은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날 수가 있고, 내가 절망에 빠져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또 죽을 만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플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자기 몸이 너무 아픈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이나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집안의 가정 문제로 너무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다고요. 앞뒤가 꽉 막히고 정말 내가 실패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있을 거라고.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히스기야가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듯이 내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 내가 힘이 빠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을 내어야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나도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내 민족이 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 극복할 힘을 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주세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실력을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 있죠?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은요 15년짜리예요. 15년짜리. 제가 그래서 제목이 15년짜리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물 한 분 흘려서 15년짜리라면 어때요? 할만해요?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네, 많이 남고 말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의 기도를 정말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다고요. 네. 그 길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짜리 눈물 한번 흘려볼까요?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잖아요. 이걸 기도의 맛이라고 해요. 이것의 눈물의 맛이라고 해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소원대로 주십니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고 눈물이 날 만큼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 정말 바뀐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말 내 애가 탑니다.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